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를 잘 마무리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과 사랑과 또 온유, 축복과 평안의 시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우리가 또 예와 아멘으로 받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앞선 7장에 이어서 이제 본장의 전반부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고 또 그 300명의 손에는 살상용 무기가 하나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로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목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연합군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거친 항의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이유,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 그것은 겉으로는 미디안의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에브라임이 이런 불만을 갖게 된 깊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었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그런 지파라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 족속이며 평소에 심한 경쟁 의식을 갖고 있던 그 므낫세 지파의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큰 사사, 장군으로 나와서 공을 세우고 자신들은 부르지 않자 질투심도 나고 또 주도권을 뺏긴 것 같은 마음에 처음부터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는 것을 빌미로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이 싸운 것 같은 뉘앙스를 띠지만 아마도 2절 3절의 기드온의 태도로 보아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일방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또 크게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하고 건강한 그런 경쟁의식은 양쪽 집단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지나친 경쟁의식, 지나친 그런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려는 것은 분열과 다툼 그런 것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선의의 경쟁의식은 참 귀하고 복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하면 내 이름이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참 귀하고 또 그곳을 향해 서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의식에서 딱 하나만 더 첨가가 된다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어야지.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내가 2등으로 밀려나면 부들부들 화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1등과 2등 또 그렇게 등수를 매기면서 다투고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지나친 경쟁 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약된 마음에서 기인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 2절에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은 너희가 행한 일에 비교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을 높여줍니다. 보통 만물 포도, 처음 수확한 포도는 달고 상품성이 높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끝물, 맨 마지막에 수확하는 포도는 당도도 낮고 상품성도 떨어지는 포도라고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오히려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은,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고 한들 너희 에브라임의 가장 안 좋은 것보다도 덜하다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그들의 공적을 치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찌 자신이 한 일이 너희 에브라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고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의 일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항의하는 모습에 맞받아쳐서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겸손과 지혜를 지닌 리더로서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브라임은 그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때 3절 말미에 그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고, 같은 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하다는 것의 의미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상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온순하다는 의미는 치료하고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이 의미의 유순한 말 그리고 온순한 말을 하여서 에브라임과의 충돌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문제, 충돌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을 할 줄 아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상냥한 말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더욱 새겨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4절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계속하여서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였지만 그 도망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남아있는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쫓고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친 그 300용사들이 그 300용사들의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계속 그 전쟁을 강행군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조금 쉬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숲곳에 이르렀고,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조금 쉴 수 있도록 음식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숲곳이라는 곳은 갓 지파의 영토로 분배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대적을 치러 가는 그 길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일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고 도와주지 않을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드온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당시 전쟁에서는 죽은 자의 손을 잘라서 모으는 것이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 수장들의 손이 아직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그 미디안을 죽여서 완전히 미디안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도 아닌데 지금 그 300명으로 엄청난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말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을 도왔다가 미디안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자 기드온은 갑자기 에브라임을 대할 때 온순하고 유순한 말을 했던 그런 얼굴에서 싹 그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바뀌면서 변하면서 7절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계속하여서 때리겠으며 몸에 가시를 올려놓고 찔리게 하여서 괴롭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말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분우엘로 올라가게 되는데 숫곳에서 그 분우했던 말을 분우엘에게도 동일하게 청하였지만 분우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청하였지만 그곳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기드온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분우엘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했던 브니엘과 동일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숫곳에서 동쪽 9km만 더 가면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숫곳에서 청했던 것과 동일하게 기드온이 요청하였지만 기드온의 청을 거절하였던 그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기드온은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자신들은 평안히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서 여호와 살롬으로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돕지 않은 분우엘의 그곳의 망대를 기드온은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곳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나라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파수꾼들이 올라가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의 그 망대를 헐어버린다면 그 지역의 망대가 없어진다면 적이 코앞에 온다 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없게 되므로 매일매일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국에 분우엘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의미로 기드온이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 보게 되면은 16절과 17절에 기드온이 결국 이기고 돌아와서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의 말대로 들과시와 찔레로 괴롭게 되고 또 망대를 헐어서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숫곳과 분우엘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처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0명이 하찮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편보다 당시 대단하고 소문났던 미디안 군대를 더 높이 평가하는 편이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처세만 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 이 숫곳과 분우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숫꽃과 분우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지혜, 또 사람의 지략, 또 사람이 생각하는 처세,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고 또 영원한 평안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도 공동체의 그리 멋진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과의 충돌 앞에서는 유순하고 온순한 그런 말과 태도로 멋지게 충돌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숫꽃과 분을 사람들 앞에서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보복과 경고의 말을 무섭게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연약한 사람, 연약한 백성,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백성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지 못하며 죽음과 저주의 말만을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조금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로 함께 느리고 더딜지라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숫꽃과 분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숫꽃과 분의 사람들의 처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편을 향했어야지, 그들이 잘못된 편을 향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드온의 강경한 문제 해결법을 오히려 숫꽃 분의 사람들의 처신에 잘한 그런 처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이 기드온의 또 너무 강경한 태도가 공동체를 함께 세우지 못했었다라고 하면서 느리고 더뎌도 함께 가기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 같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옳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여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강경하게 다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고, 또 한편으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울고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방향을 보지 못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또 바라보아야겠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그 기드온과 같이 정말 강경하고 또 강력한 그런 문제 해결법으로 그 공동체를 치리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런 모습들을 조금 우리는 잠재우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느리고 더딜지라도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여러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 앞에서 헷갈리실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쭈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찾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려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평강,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결국에 항상 함께 하나님 나라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는 자,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고 또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하여서 결국에 우리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4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